아멘. 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 읽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어제 새벽에 우리는 고난받기 이전에 욥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에 속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욥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선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남녀노소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자가 없을 만큼 당시 사회적인 명망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욥의 삶의 비결이자 근원적인 요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었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리고 이러한 보호와 친밀함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욥기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어제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욥기서 28장 28절이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에 한 번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실 이 구절의 뒷부분이 욥기서를 포함한 성경의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장절 숫자도 기억하기가 좋은데요. 28장 28절입니다. 어떤 분은 거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28청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은 주를 경외하는 지혜, 악을 떠나는 명철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은 우스갯소리를 가볍게 했지만 그렇게 주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지혜를 삶으로 보여준 욥에게 웃지 못할 가슴 아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기에 잘 아시는 대로 정말 한순간에 욥에게 있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처지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자리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죽음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상황 자체도 욥에게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미 그런 부류들 많이 등장해왔지만 실제로 그런 이들은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대지의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 첫 번째는 모욕하는 이들은 언제나 있다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이들은 언제나 있다. 욥에게 있어서 그를 모욕적으로 대하는 이들은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특히 8절까지는 그들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비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또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조금 전에 확인했던 1절의 그 욥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조금은 또 적지 않게 거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이 자신을 비웃는 이들의 그 아비들을 향해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드립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패륜 플러스 드립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인터넷상의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부모를 비하하며 비웃는 또는 그런 모욕성의 발언을 뜻합니다. 제가 볼 때는 1절 후반부에 욥이 하고 있는 말이 그런 패드립 수준의 말처럼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줄곧 고민했던 부분이 이 점이었습니다. 욥 자신을 향해 당시에 그렇게 비웃고 조소하는 이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정서상 그래도 욥이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선을 조금 넘은 듯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하는 말들과 행동이 다 맞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욥 역시 욥기서 후반부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름 꾸중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조건 욥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을 이해해 볼 만한 여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욥은 지금 자신의 그 이전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삶과 그에 반해 현재 그렇지 못한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면서 그 간극에서 오는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게 하는 표현이 어제 본문에 있는데요. 한 구절, 어제 본문이었던 29장 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이것은 남녀노소 욥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는 그 일면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도 우리는 어떤 존경할 만한 인물이나 그가 보인 대단한 퍼포먼스 앞에 기립하고 또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대하여 일어나서 서는 것으로 예를 표하는 것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도 통용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성경적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라. 일어서서 예를 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욥의 연령대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욥기서 29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노인들까지도 욥 앞에서 일어나서 예를 갖출 정도이니 욥도 아마 원숙한 노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욥의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이러한 존경을 받았다면 욥의 사회적 명망은 더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던 사람이, 이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라는 것이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자신이 추락하여 곤두박질
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그것이 난제였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자신을 정말 비참해지게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와 언행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있는, 꽤 믿음 좋아 보이는 새 친구가 욥을 그렇게 몰아세울 정도라면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욥이 언급하고 있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 보이는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실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욥이 지금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분해서 하는 수준의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 묘사하는 중에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30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실제로 지금 욥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은 다른 이웃들로부터도 도둑처럼 또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대우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하는 것은 분명 거슬리는 표현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는 것 역시 팩트이기도 합니다. 이 양떼를 지키는 개를 줄여서 목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목견들은 적어도 주인의 양을 알고 나아가 그 양을 지킬 줄도 압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들은 주인이 있는 양을 훔치려 합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훔쳐 달아납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상황과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한 대가를 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난이 찾아왔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처럼 다른 이들 것을 훔치며 도둑질하며 살지는 않았어. 오히려 그들이 빼앗긴 걸 내 목숨 걸고 지켜주었고 구해주었어. 또 내가 가진 걸 아낌없이 내주어서 그들을 도우며 살았어. 이게 어제 본문에서 확인된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도둑질을 일삼으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자신들과 똑같은 부류로, 아니 더 못한 부류로 내려보며 하대하며 냉소를 보내는 이들 앞에서 욥이 겪었을 그 마음의 아픔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욥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 가서 떠오르는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선한 사마리아인에 어울리는 이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사형수로 선고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지만 흉악 범죄를 저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비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모욕하다, 모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이 모욕이고 모독이기 때문에 이 행악자가 하는 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가 실제로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우리랑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모욕적으로 폭력적으로 들렸을까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쥐어짜내신 것밖에 없으신, 그렇게 하고 계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비난과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정도의 명망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천군 천사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거의 꼬꾸라지듯 내려가신 그분이 처절한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에서마저 그런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받으셔야 할 그 잔의 일부로 여기시고 그대로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도 제자로서의 명망과 영광만이 아니라 그러한 치욕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이겨낼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 두 번째는 모욕을 이길 힘은 주님께 있다입니다. 모욕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욕을 이길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우리를 정말 죽을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은 우리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런 모욕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들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욕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마지막 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욕도 치욕도 받아낼 수 있는 정화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몰라줄 뿐만 아니라 선의를 악의로 바꿔버리는 일들, 그런 이들은 언제나 존재함을 기억합니다. 무덤 앞까지 그런 이들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끝까지 모든 잔을 받아내신 것을 기억하고 현실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담대히 또 담담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겨나갈 힘을 주님께로부터 구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찌 보면 짧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 삶에 어울리지 않는 오해가 있고 오히려 나아가 비난이 있고 모욕이 있어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욥도 그러하여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보이는 것들도 내놓았는데 그런 욥을 이해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모욕과 치욕을 받으신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받으실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역시 우리의 것임을 알고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담담함을 주시고 그 이겨나갈 힘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가 받을 모든 억울한 수치와 수욕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제로 하나님 없이 법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의 선의와 선행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받아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의 넉넉함과 우리 주님 대응하신 그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선의를 가진 또 그런 선한 수고를
오해받기 딱 좋은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 정말로 남 모르는 자리에서 고심하며 고생하며 정말로 밤새워가며 애를 쓰며 성도들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는데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또 담담하게 주님 맡기신 일들을 시키시는 일을 하는 이름 그대로의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적으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따름이 일기 개강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제 입금이 따름이 짝이 되어서 이제 모임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그런 모욕과 수치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능력이 됨을 누리고 그렇게 풍성한 그런 교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 지원하신 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인터뷰하며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 지원자들의 마음을 두루 살피셔서 훈련자로서 임하는 그 마음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또 훈련 가운데 분명히 있을 그 어려움들도 미리 내다보며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인터뷰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인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원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열심으로 수고한 것뿐인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오해요. 비난일 때 주여 세우신 리더들이 마음을 잘 잡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서의 마땅한 행동인지 결단인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쉽지 않은 주님의 이 길,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이 길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실 때까지 주어진 이 기회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세운 모든 리더들을 그 수고들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들을 또 온전히 따라가고자 또 복음 들고 나가는 이들이 있으며 또 그 훈련의 과정에 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이 들고 또 오해와 또 지옥들이 주어지더라도 분연히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능력에 힘입어 나가겠노라.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원자들의 마음 또 이 길들을 함께 걷는 동행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여 복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전에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몸의 암덩어리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도록 또 치료 이후에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한 또 육신과 또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또 친밀히 모시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여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